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찬양부의 바탕,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중심으로 찬양해야 될 건지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찬양부의 바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노래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노래는 대중,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거고요. 찬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천지 차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탄 마귀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고 와서 지구 가운데 이렇게 출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하다가 쫓겨난 거죠. 천상 세계에서 지구로 쫓겨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 마귀도 노래를 통해서 흑암의 문화를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있어요. 그래서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스 유대인들은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음악을 듣다 보면은, 그 뮤지컬을 듣다 보면은 이상하게도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이상하게도 찬양이 안 돼요. 세상 문화 가운데 사단의 메시지들이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에 중독이 돼서 또 이렇게 타락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음악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음악이라는 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은 교회에서 만들어졌어요.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만든 거거든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그 당시에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구교와 신교가 나누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500년 전에 나눠졌죠, 구교와 신교가. 근데 1000년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목사님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기 1000년경 이탈리아의 성직자이자 음악가인 구이도 다레초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드는데, 도가 무슨 뜻이냐면은 도미누스, 그 이탈리아 같아요. 라틴어 같아요. 도미누스,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레는 레드던스, 울림,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뜻한다고 하고요. 미는 미라클, 기적, 하나님 주신 우리의 기적이겠죠. 파는 패밀리, 그래서 가족, 제자, 이런 뜻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솔은 솔루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의미한대요. 라는 입술, 사제 하면서 라미 해가지고 무슨 뜻이, 라미, 입술이란 뜻이 좀 숨겨져 있대요. 그러니까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을 하겠죠. 시는 산투스, 거룩이란 뜻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고요. 또 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도미누스, 하나님을 이렇게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 성직자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음악을 줬고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도미솔이라는 화음이 있어요. 음악을 칠 때 그 화음을 많이 쓰는데, 그 도미솔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 그 의미래요.
와, 이거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 청소년들을 타락시키고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뉴에이지 문화를 심고 있다니까요. 예, 우리 SM 유명하죠. 엔터테인먼트 SM 이수반 씨가 만든 건데 이 음악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막 이렇게 퍼뜨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예, BTS 방탄소년인가요? 그 단체인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하는 주 내용이 뭐냐면 무슨 사상을 전파하고 있냐면 프리메이슨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고 명상 뭐 학교도 다녔다고 하고 막 그런 말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다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음악이라는 달란트를 가져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다시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잖아요. 우리 새은혜교회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찬양을 못했었는데 또 목사님이 또 말씀 주셔가지고 찬양이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요 찬양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섬겼던 모교도 그랬어요. 노래 잘한 사람 페이 줘가지고 불러가지고 전도자 시켜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게 시켰어요. 그만큼 찬양이 이렇게 찬양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평신도 우리 성도님께서 다 나와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고 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할 때 그 바탕이 세 가지를 좀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찬양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 바울은 세상적으로 뭐 로마 시민권도 있고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학문도 높고 막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대생이고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총명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이 복음을 깨달았고 확인, 발견,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배설물, 똥. 그만큼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내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농부가 보와 밭을 발견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전쟁이 너무 많으니까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피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밤에 밭에다가 보화를 숨겨놓은 거예요. 전쟁 끝나고 다시 찾아오려고. 이거 다 갖고 갈 수 없어가지고. 근데 전쟁통에 피난 가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겨놓은 보화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발견했냐면은 농부가 그 남의 밭에서 밭을 매는 농부가 그 땅 파다가 발견한 거예요. 보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이 땅이 주인이 내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내 평생의 소원이 논 한마디 갖고 싶은 거라고, 이거 땅 나한테 팔아달라고. 그거 안 돼 하면서 내가 더 그 땅값보다 2배로 주겠다고, 10배로 주겠다고 하면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 한마디를 사요. 왜죠?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젊음을 드리고 우리의 재산을 드리고 우리의 후대를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죠?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한국에 생명을 걸고 복음 전했던 선교사님. 이들은 진짜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그만큼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만큼 깨달아져야 돼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 확인, 발견,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걸 전한 게 아니라
복음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구원받았던 구원의 감격으로, 복음 받아서 내가 생명 얻은 그 감격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고 자녀 삼아가지고 구원하심을 이렇게 찬양한다고 했고요. 존 뉴턴,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했던 그 존 뉴턴, 너무 그 구원해 주신 거,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한 우리 찬양 가사입니다. 존 뉴턴. 그래서 노예 상인이었죠. 흑인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잡아와가지고 백인들한테 팔았던, 그러면 잡혀온 그 흑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모 다 이별하고 자식 다 이별하고 가족이 다 잡혀왔는데 뿔뿔이 다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막 생이별을 하고 막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아주 못된 짓을, 짐승만도 못한 짓을 자기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 태풍을 만나면서, 풍랑을 만나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회개를 했다잖아요. 앞으로 이런 죄 가운데서 내가 살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이렇게 간신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제가 좀 더 확인했는데, 영국은 교회가 국교잖아요. 성교회예요. 영국은. 거기 목사님이 됐어요. 노예 상인이 어떻게 해요? 영국 교회의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찬송가 시를 이렇게 짓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가슴을 울리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였죠?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 복음이 희미하면 안 되죠. 날마다 복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이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만 있는 거죠. 전도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이 현장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 현장에 나를 보내주세요. 이 현장의 흑암을 꺾어주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전도자의 고백으로 찬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락방이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단체, 우리 다락방이죠. 우리 성도들은 복음과 전도의 한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이 현장을 살리게 해달라고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가슴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가복음 1장 38절, 나는 전도하러 왔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러 왔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연락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때 그런 찬양을 할 때 이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어떤 그 믿음의 찬양을 할 때 보좌의 상달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임재하신대요. 그 찬양하는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 이 세 가지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결박된대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 사울왕의 악신이 떠났던 것처럼 이 고백을 가지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고 흑암이 꺾이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찬양할 때 닫힌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전도팀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줬어요. 근데 주인이 지금까지 그 여종 때문에 점쳐가지고 돈을 받고 살았는데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한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장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그 간수장이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닫혔던 문이 열려요. 그동안 안 됐던 전도의 문들이 열린다니까요. 찬양 가운데, 찬양할 때. 진짜 노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으로 전도자의 가슴으로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상태가 변해요. 나의 영적 상태가 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서밋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하나님이 이제 모든 환경을 또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또 모든 일처리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 이거 중요해요. 예. 내 영적 상태가 알코올 충만, 도박 충만, 게임 충만이 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박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아니 게임 중독자, 음란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붙어요. 예,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전도자들이 세계복음하는 렘넌트와 제자들이 나와 함께해요. 그래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생명 살리는 그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모였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진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영적인 무기인데 이것을 누가 쓰고 있다고요? 세상 문화, 사단,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그리고 유대인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을 숭배하고 이렇게 세상을 다른 문화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 단체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수들 내가 노래 한 곡 불러주면 얼마 받는지 알아요?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근데 유명한 가수들을 부르면은 300만 원, 500만 원도 넘어간대요.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대학생들 보면은 대학 축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대학 축제의 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연락해가지고 가수들 초청해서 노래 한 곡만 불러달라고 기본이 100이에요. 그 한 곡 와가지고 5분 불러주고. 예. 이 찬양만 잘해도 노래만 잘해도 어마어마한 경제가 흘러간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만든 게 교회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탄이 어떻게 해요? 흑암 경제, 흑암 문화, 청소년들, 우리 후대들을 다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찾아와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찬양할 때 이 메시지를 딱 보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성도님들이 나보다 더 잘하시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말씀만 제가 심부름했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은혜교회 찬양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전도자의 고백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하시고 진짜 막혔던 문들이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금요기도 심야기도 기도의 파수꾼들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살고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